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네, 오늘 앞에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안타깝고 슬픈 소식도 같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우리 청년 부부 셀의 소망자매와 종배 형제가 등녀 딸을 낳았어요. 네, 제 사진을 봤는데 딸인데 아빠 닮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너무 예쁘고요.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3.5kg 아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같이 청년부 예배 때 아기도 함께 있는 그런 예배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 함께 청년부에서 함께하는 미솔 자매와 동률 형제가 둘 다 지금 한 명은 아프고 그러니까 둘 다 아픈데 동률 형제가 조금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체 저희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으로도 나눴고 어른 성도분들도 알고 계시고 청년들에게도 리더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설교 후에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솔 자매는 플룻을 하는 자매인데 콩쿨 앞두고 실기 앞두고 밤늦게까지 정말 막차 끊어지기 전까지 연습하고 막차 타려고 이제 학교에서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코가 부러졌고 피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응급처치는 잘 돼서 이제 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코 수술을 하면 콩쿨이고 실기고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진로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동률 형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심폐소생술이 됐고 의식도 돌아왔는데 이 심정지 원인을 찾아야 돼서 몸 전체를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도 돌아오긴 하는데 희미하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동률 형제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그 중환자실을 교대하면서 지키시는데 그 마음, 무너진 마음 위에서 자꾸 자기 탓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자기 탓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설교 마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회개하라라는 설교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 제가 뭐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삶, 요약해 보자면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내게 있는 힘을 빼고 힘 없는 자에게 내 힘을 더해주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이고 또 새해도 맞이할 건데 그동안 서먹했던 사람, 관계가 좀 무너졌던 사람 돌아보시고 화해하시고 찾아가시고, 높아졌던 마음 낮추시고 낮아졌던 마음 좀 올리셔서 화해를 이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부담스러운 말,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던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더 풀어보자면 해방자라는 거예요. 뭔가 억눌린 삶에서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인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회개하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드디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가 등장했다고 세례 요한은 확신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처럼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미소리가 다치고, 왜 동률이가 지금 누워있는지,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꼭 이때여야 하는지,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찾아오는 건지, 왜 예수님이 구원자고 해결자라고 나는 믿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예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건지, 아니 더 심하게는 살아는 계신 건지, 이런 질문들 던지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나? 예수님이 삶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 맞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냐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에 쌓였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냐?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확신했고 해방자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불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 더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너네 진짜 회개해야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외친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왕일지라도 그 삶의 태도가 불의하다면 그에게 외쳤어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분봉왕이었지만 그에게 그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외쳤습니다. 왕에게 불의하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 잘못됐다라고 말했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괜찮았어요. 왜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신 상황이고 분명히 이 왕의 불의함을 예수님도 아실 텐데 이 불의함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세상의 불의를 해결하시고 감옥에 갇힌 나도 꺼내주실 거야.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확신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확신이 컸냐면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저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가르는 거죠. 의인과 악인으로.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 함은 심판자라고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세상을 평정할 거야. 진짜 엉망인 세상이 그분으로 인해 그래도 정의가 승리하겠지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은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편승에 있는 권력들, 헤롯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로마 편을 들고 있는 그 허울뿐인 가짜 왕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불의한 세력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전통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면 단칼에 마음에 안 들던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주의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기대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듣게 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무슨 일을 하고 다니셨냐? 5절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예언한 일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일들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심은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 다 좋은데, 이런 일들 다 좋은데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불의한 권력이 무너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일단 혁명을 해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복지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할 것 아니냐, 일단은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중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권력을 무너뜨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무너져야 할 불의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친구를 맺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줘 버리고 그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을 세워야 할 킹메이커로서의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추운 겨울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계속하죠. 노답입니다. 정말 계속하고 여러 양상으로 전쟁이 번져가요.
그림자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두 진영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세력과 세력 간의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술수로 전쟁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우크라이나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뭘 기대할까요? 당연한 이런 거죠. 전쟁을 바로 끝내주시기를. 추운 겨울, 우리보다 훨씬 추울 그 땅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그들은 겨울 오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전쟁 종식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평화를 되찾아 주시고, 못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러시아는 못된 사람들일 테니까 러시아 물리쳐 주시고, 푸틴은 제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크라이나 땅에 가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피난민들 찾아가고, 그 피난민 행군의 대열에 같이 이동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서 그들하고 식사하시고, 추운 겨울에 전기 끊어지고 막 미사일 날라오는데 그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추위에 같이 떨면서 그들하고 식사하고, 자꾸자꾸 소외되고 외면받는 마을로 찾아가셔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응은 세례 요한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했을 거예요. 진짜 저분 뭐하러 이 땅에 온 거지? 해방자는 맞나?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흔들리고 의심했을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건 우리건 믿음이 흔들려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다고요.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실족, 넘어진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고, 예수님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넘어졌냐면, 세례 요한은 현재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밖에 볼 수가 없죠. 상황은 긴급한데 예수님이 너무 한가로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에 동행하시지만 우리 시간 너머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현재의 상황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실패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마침내 회복하실 그때까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은 6절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이 없죠. 우리 모두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안 넘어지는 듯 해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세례 요한도 넘어졌고요, 우리도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을 저울질하고 결국은 우리 뜻으로 예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더 큰 예수님의 뜻을 볼 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흔들리고 실망합니다. 오해하고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넌 정말 믿음이 없다, 너 진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높여 주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요한은 흔들렸고요. 사람들도 흔들렸어요. 아, 세례요한이 틀렸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틀렸나?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세례요한도 넘어진 거야? 실족한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너희는 뭘 보려고 광야 나갔던 거야? 너희 세례요한 보려고 광야 나갔었잖아. 그 광야에서 본 게 뭐였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니? 아니야. 세례요한은 지금 비록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우직한 자였고 너무 우직해서 불의의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왕한테까지 대들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신념이 올곧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또 뭐라고 해요? 세례요한은 왕궁에 부드러운 옷 입고 앉아있는 자들과 다르다.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기득권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나 예수가 올 것을 준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진짜 예언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책망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흔들리고 의심하는 세례요한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완벽하다라고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해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많고 높은 것을 깨달은 자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한계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한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살았던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만을 본 거지 예수님이 하실 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다. 왜냐? 세례 요한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펼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방법,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시대적인 한계, 자기의 믿음의 한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분만 본 거죠.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지만 그 심판은 자비를 통해 이루시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그냥 사랑으로, 자비로 다 덮으려는 거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불의를 그냥 외면하고 구약에서 그토록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뒤로 하고 이제 사랑으로 다 덮으려는 거 아닌가 의심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많이 보잖아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지. 그 좋은 말로 여러분을 일단 덮어버리잖아요.
나 부족하고 나 이런 게 연약한데 그래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나를 포장해버리고, 타인도 그런 눈으로 포장을 해주는 건 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 타인을 볼 때는 엄청난 심판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중잣대로 그렇게 나와 세상을 바라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진짜 걸어가신 길은 세례 요한의 생각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지만 다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 없는 자비, 정의롭지 못한 가벼운 용서를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죽음으로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거예요. 죄악을 그저 덮고 가겠다가 아니라 은혜로 죄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심판이 없지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을 이기는 분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심판에 대한 생각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요? 저놈은 심판받아야 돼. 저건 분명히 마지막에 처벌받겠지.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면 더 큰 폭력으로 하나님이 그 폭력을 처벌하시겠지라는 심판에 대한 상을 갖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심판에 대한 우리의 렌즈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로마와 불의한 종교 기득권이 행사하고 있는 폭력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심판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불로 불의한 세력이 타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힘과 억압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와 죽음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 예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만족해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죠?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내 삶을 보고는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 삶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솔과 동률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황을 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트린다면 좋은 말 잘 안 나올걸요?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것, 저는 그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이지 않을까.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솔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맘 놓고 원망할 때 가장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응답을 안 하실 걸 알지만 그래도 화나서 외쳐봅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또 혼자 말해요.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답답할 때.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받으셨고 우리를 용납하는 분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 잘 안 일어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세례 요한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철창 없는 감옥 같잖아요. 솔직히 우린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우리는요 무기력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혹독하게 이렇게 추워야 합니까? 따져 묻는 것, 이게 우리의 최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최선을 행하세요. 이 최선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그냥 좌절하거나 그냥 무기력하거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에 가까운 태도로 그냥 세상의 풍파를 맞으며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직접 못 가면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질문을 하시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원망해보고 의심해보고 분노해보고 오해해보고 흔들려 보는 거죠. 이런 우리를 예수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니까 이거 믿고 던져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 틀렸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부분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내 눈앞의 일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구하자고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질병, 우리 힘으로는, 우리 기도로는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비록 가난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다. 완전히 어둠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보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안 들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그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진리에 사로잡히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힘겨움이 찾아오면 또 기다리고 그리고 힘들 때 웅크려 있지 말고 소리 지르고 항변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을 멈춰 세워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의심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후에도 같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연약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완전함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실족하고 싶지 않지만 늘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찾아오셔서 괜찮다 하시고 더 소리 지르라 하시고 더 따져 물어도 좋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족함에 상관없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실족함이 마침내 주님의 복음 앞에서 영화로워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의함 앞에서 좌절합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돈이 승리하는 것 같고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 삶의 질서 앞에 무기력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당당하게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불의 앞에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이 땅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십시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을 다스리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미솔 자매와 최동률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불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지금 당사자인 미솔 그리고 동률, 그의 가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고, 왜 나의 노력과 다른 이상한 결과가 찾아와야 하고, 왜 느닷없이 갑자기 쓰러져야 하고, 왜 그 모습을, 온몸이 묶여있는 아들의 모습을 왜 어미가 바라봐야 하는지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갑갑함으로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소리도 못 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당신의 방법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메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흘러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픈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미솔과 동률의 주님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오셔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 상황을 통과해야 할 인내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아픔 속에 눈물과 소리내지 못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률에게도 이 마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미솔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다시 함께 서서 주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 무너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아픔의 자리에 있는 미솔과 동률을 찾아가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동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그들을 도닥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